15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끊어진 예배가 회복된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친히 지도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무엇을 바르라고 하십니까?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는 감람유에 몰약과 창포, 계피 등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것의 기름 바름을 통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기름 부음은 성막과 기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부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과 모든 기구, 아론과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를 섬기는 이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하는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모양이 갖추어지고 성막이 세워진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만족함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족함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성막과 준비된 기구에서 멈추시지 않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것들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 아론과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관유라는 어떤 특별한 기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막과 기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백성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이제 심판받을 존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즐기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회복된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열정과 정성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해와 달이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해와 달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또한 은혜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구원대로, 그 구원받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거룩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는 죄성을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순종을 제사장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제자로 서기까지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적합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수고합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키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장한 디모데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쪼개져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이 더는 그렇게 쪼개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통해 자신에게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디모데가 자신을 본받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온 디모데를 통해 자신들을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동역하며 그를 세웠습니다.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끝까지 섬깁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끈으로 연결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힘써 동역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특정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계일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관계,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교회에서 누립니다.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와 훈련 등으로 거룩하게 구별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가 읽어주는 성경이 아니라, 누가 해설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편한 언어로, 한국어든 영어든 다른 언어든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로 꼼꼼히 성경을 읽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학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역시 과거의 시대와 문화에 포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준비하고 해석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더욱더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과 또 큐티를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양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믿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좀 더 꼼꼼히 다룸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곱씹고 정리하면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모든 건축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